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와중에 총선도 끝이 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와중에 총선을 끝낸 유일한 나라라고 전 세계도 극찬을 하던데, 어쨌든 총선 하나 끝내고 나니까 나라가 좀 더 뭔가 좀 가라앉는 느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서 해지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도 전에 비해서 많이 누그러져서 한결 심리적으로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쿵쾅대는 가슴들, 불안한 모습들, 그런 것이 요즘은 많이 사그러진 게,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만 봐도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사그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응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여전히 자기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보다는 주님이 한 날 한 날 살아가게 하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맡겨진 그 모든 삶을 보다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 절기 한 주간 지났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사실 교회 역으로 보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부활절 이후,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까지 한 50일간의 기간이 되는데요, 그 기간을 The Great 50 Days라고 해서 기쁨의 50일, 그대로 직역하면 위대한 어떤 50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전통적으로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절만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50일을 지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끌고 와서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날들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간이 진짜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요, 사제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슬픔보다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정말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님의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권능이고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 아닙니까?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그 생명의 부활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죽음도 나를 얽어맬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으로 어깨 쫙 펴고 그런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을 지내는 중에 또 특별히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 교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광고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일날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공동의회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말로 투표, 선거가 아니에요. 공동의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일꾼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으로 모이는 우리 공동체의 회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교회 누수공사, 엘리베이터 건축하는 일,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함께 또 새롭게 이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어르신들 편히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을 추진하기로 공동의회에서 이미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솔직하게 생각하려면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봤을 때,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어려운 일이 틀림이 없고, 옛날 MBC에서 하던 프로그램처럼 무한도전이라지만 원래 무한도전의 오리지널 명칭은 뭐냐면 무모한도전이에요. 무모한도전. 사람이 무모하게 도전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 보여준 게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 자체가 이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100%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 사태 치고 굉장히 출석률이 높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전체가 다 모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하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때 해야 되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총회 일정 때문에, 노예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꼭 이런 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요, 공사비가 자그마치 1억 원이 훨씬 넘는 그 비용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애시당초 세상의 논리와 기준을 뛰어넘는 공간입니다. 합리적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죽음을 이기신 권능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날마다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조주의 그 위대함이 나와 함께하고 그 창조주의 위대함이 내 삶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저는 넉넉히 채워지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에요. 단순한 허세로 제가 뭔가 목회자로 책임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갈렙이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여러분 다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때 갈렙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호 할아버지 이 노인 갈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는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요 담대히 외쳤던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목도하고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저 그냥 다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손발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아마 강경중앙교회에서 손에 꼽을 만큼 젊은 사람인데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떼라고 그러면 제가 어색해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관계 설정이 조금 어색해요. 많이 어렵게 다가옵니다.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로 충분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라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어떤 목회자의 책임에서 발을 살짝 빼거나 내가 목회의 어떤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저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니,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유일한 길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이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위기의 때, 어려운 때, 힘든 때,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요즘은요 확실해졌어요. 아, 세상에 누구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의 사람은 없구나.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의미가 없습니다. 스페인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게요, 지금은 허황된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 제가 아까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목회자를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한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세워주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동역자라는 인식, 이 인식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라고. 우리의 동역의 관계는 우리가 자처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그 순간 동안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뇌리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이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이 비슷한 어감의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동업자라고 하는 단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동업. 동업이라는 말은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요, 동업자는요,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이내 그 동업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뭔가 의기양양 힘차게 시작을 해도 뭔가 조금 수가 틀리고 뭔가 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을 놓고 그만둘 수 있는 관계가 동업자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친히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든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느 한 사람 혼자서 도맡아서 할 수 없도록 주님은 그 일을 분담시켜 주셨어요. 저는 과거에도 이 동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아름답게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절절히 진짜 느끼면서 확신하는 단어입니다. 동역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그저 재능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렇게 강조하시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알겠다고요.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유일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동역자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역자라는 이름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떠한 이기심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어떠한 공로의식도 느껴지지 않고 어떠한 교만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역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요, 어떤 불안함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도 홀로 복음 전하지 않았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바울도 그 곁에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힘주어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외친 외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선언했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 성경에 보면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이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 이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이 fellow worker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는 요크 펠로우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요크라고 하는 단어는 멍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동역자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멍에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죠. 사실 2마리 이상의 짐승에 더 씌워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시킬 때 지는 게 멍에, 아니면 뭐 어떤 소 한 마리가 짐을 질 때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걸어놓고 양쪽에 짐 걸잖아요. 이런 걸 요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 이 요크 펠로우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만 멍해라는 이런 단어를 딱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멍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짐승한테도 이 멍해를 지어주면서 아이쿠 이놈아 이거 좋지 이렇게 하면 그놈도 아이쿠 난 멍해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멍해는 짐승들도 지기 싫은 게 멍해입니다. 근데 그 멍해를 함께 나눈다니,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멍해가 싫고 무거운데도,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멍해를 지는 것이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룩하신 우리 기독교는 실제로 이 멍해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유명한 선언 중에 이 멍해와 관련된 말씀을 역설적으로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내게 들어오면 편히 쉬고 안식하고 평안할 거래요. 그러면서 네가 가진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지래요.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면 자유가, 기쁨이, 행복이 넘칠 거라고 그 자리로 초청해 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죄의 멍에를 지고 살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자유의 멍에를 다시금 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멍에는 다른 죄인들과 더불어 매는 그 짐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생명의 멍에는 가볍대요.
쉽대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있으면 놀라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진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짐을 우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그 짐을 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역의 인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부 생활하기 급급하고 막 바쁘게 살고 찌들게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부부가 아름답게 연합해서 이루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대표적인 부부가 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부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냥 세상적인 짐으로 따지면요, 짐을 같이 나누어진다는 건 큰 부담입니다. 같이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돌봐야 되면 여러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너 혼자 지면 힘들지만 같이 나누어지면 이게 가볍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 짐에 대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비로운 마음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런 동역의 의식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댔고, 와, 다른 집단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증명해내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님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간에 이상한 경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실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필요해야 합니다. 제가 군림하는 목회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여러분에게 짐 지우고 뒤에 빠져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 나누는 동역자, 그런 삶을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누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교회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향한 해결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능력을 회복하는 것 한 가지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이것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이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인식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모인 교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 보면 필시 넘어집니다. 사람에게 줄 서면요 필시 갈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공로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셔서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판단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임 직후부터 아마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정말 생명의 연합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른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교회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즐거이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어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찬양대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청소로 수없이 많은 사역들.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 수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틀어놓으신 거예요.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 하면, 그 방송국에서 열심히 일하던 집사님이 영상을 담아 놓으셨는데 갑자기 영상에 시계가 나와요. 6시 땡땡.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장면이 탁 지나가더란 거예요. 6시 10분 교사들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장면, 뒤에서 막 이렇게 쓰레기 줍는 장면,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장면, 7시 땡땡 일부 예배 드려지는 장면, 8시 땡땡 무슨 예배 드리는 장면, 시간별로 쫙쫙쫙 일어나는데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하나씩 다 모아놔서 영상으로 쫙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전 뒤에 서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목사님이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이 나오는데 성도들도 감동을 받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열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끝나고 앞에 서서 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참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떠듬떠듬 힘겹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너무너무 몸서리칠 만큼 충격받으셨노라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흥케 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명선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도 주일날 가만히 그때 영상을 본 게 있으니까 면면히 이렇게 지켜봐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잠잠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저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교회를 지켜오고 사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열망과 기도와 헌신과 사역,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전도자는 그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연합할 때 힘이 있고, 연합할 때 능력이 있고, 연합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내가 쓰러졌는데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덕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장덕의 권사님. 제가 이번에 창립 60주년 사진 자료를 찾던 중에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희관 목사님, 이 장녀께서 우리 교회 사진을 한 20여 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0년대에 우리 교회의 낡은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지고 참 역사성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사진 중에 좀 낯선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봐도 조금 어색해요. 교회 뒷마당에 커다란 비석이, 우리 성산에 우리 오일수 장로님 비석처럼 큰 비석이 교회 마당에 턱하니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요즘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쫙 늘려서 봤더니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장덕의 여사, 뭐 공덕 불망민가 뭐 이렇게 써여져 있어요. 알고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진 설명을 들은 이 내용을 보고 또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를 오일수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개척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덕의 여사님이 누군가 봤더니 이 오일수 장로님이 교회를 처음 설립하실 때 서울 영락교회를 출석하셨던 권사님이신데 받은 은혜가 커서 자기의 재산을 쾌척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로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일수 장로님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우리 후대가 그 아름다운 이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비석을 세워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공로를 취하느냐 우상 숭배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비석은 지금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교회 5대 담임 목사로서 그런 도전 의식 같은 거, 너무 뜨거운 가슴 같은 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구나. 첫 설립할 때부터 이 오일수라거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지만 생각지도 못한 서울에 살던 이 장덕애라는 권사님, 교회도 다른 교회잖아요. 영락교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교회 동네가 고향도 아닌데 우리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할 어떤 책임감도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분의 물질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그 첫 단추로 말미암아 6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물질로, 몸으로, 기도로 이렇게 동역해 오셨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역하는 마음,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60년간 이렇게 든든히 서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표어를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라고 내걸었습니다. 퇴보하지 않기를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강경중앙교회는 살아있으므로 이 놀라운 생명력을 이 지역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동역자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서로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이 일을, 위대한 일을 못 감당하시겠어요? 근데 그토록 광대하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목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모든 책무를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